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마음을 누스란 말을 썼는데요. 영어로는 mind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의식이라는 말로 번역하면 어떨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그 마음을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을 지녀라 이렇게 한다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간의 심성을 연구할 때에 지정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 지정의라고 하는 것이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깊은 우리의 그 심정을 깊이 얘기한다면은 깊은 바다의 마음, 심연이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깊이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에서 가장 깊은 곳을 말할 때는 이 잠재의식이란 말도 씁니다. 무의식이란 말도 씁니다. 그러나 그 의식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현의식이라고 하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내가 모든 것을 인식하고 있는, 느끼고 있는 그 자체를 의식하는 존재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재 의식은 과거에 지녔던 의식과 현재의 의식을 서로 연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식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 초의식이라고 하는 세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을 현대 초심리학에서는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하는데 전의식, 이 현의식, 그리고 초의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 그리스도의 의식이란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한다면은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안대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사명을 받은 자란 뜻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인성의 세계와 신성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중보자, 무엇과 무엇을 서로 연결해 주시는 분, 이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성적인 의식에서 신성적인 의식으로 연결해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의식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과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면에서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 다시 말하면 인성적인 세계에서 신성적인 세계를 향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적어도 인성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적인 성품 속에서만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도덕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나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도덕적인 심성,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인데 가끔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잠을 자는 순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의식의 세계를 넘어서는 순간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만일 잠을 자는 순간이 없다면은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깊이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꿈속에서는 무엇을 봅니까? 꿈에서는 반드시 이 잠을 통해서 꿈을 깨닫게 되는데 꿈 속에는 많은 상징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일상적인 의식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초의식의 세계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이 하늘을 향해서 열 수 있는 이와 같은 꿈의 세계와 같은 세계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이 좀 더 어려운 말로 한다면은 은유라고 하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세계를 그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의식은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식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인성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에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영적인 수련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 때에 그것이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만, 고백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성장을 통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베드로 선생은 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이 성장해야 된다. 믿음이 성장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 베드로 선생님이 얘기하신 이 내용과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내용 두 가지를 합쳐본다면은 결국 그리스도의 의식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적어도 인성적인 면에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다음에는 무엇일까? 그리스도가 여신 그 초의식의 세계, 진정한 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의 세계에서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가운데에 이 믿음이 성장되는 그 중생의 단계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은 그 다음에 영적인 차원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20년이 더 됐죠. 한 40-50년 전에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의식을,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 의식이 존재의 방식으로 변한다면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존재 방식을 가질까? 그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마치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식할 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할 때 그것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시 또 생각하니까 그러한 존재, 반성적인 존재가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의식으로서 본다면 어떠한 존재 방식이 나올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사도신경에서 나는 고백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 나는 고백한다 이러한 말을 이 고백하고 있는 주체성, 고백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말할 때 무엇을 고백할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세를 바라볼 수 있는 깊이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떠한 고백적인 존재 방식을 가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세계를 받아들인 이 역사적인 내용을 보면은 천주교도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천주로 받아들인 의식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식의 바탕 속에 하나님의
의식을, 그리스도의 의식을 거기에 얹어 놓았다 이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주체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선각자적인 그리스도인의 존재 방식이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성경의 그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가 뭔가 변혁을 가져왔어요. 변혁. 근데 자기 개인적인 변혁만 아니라 사회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이거죠. 민족의 구원을 생각했다.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메시아적인 의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이러한 존재 방식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위대한 존재 방식, 그리스도의 의식,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가졌던 행위였고 신념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처했던 사회를 전혀 새로운 세계로 만들기 위한 이 구체적인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는 자각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통해서 개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유교 사변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리스도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과연 그걸 가능할까요? 용서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한다면은 이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났을 때에 손양훈 목사님이 대구 소문교회에 오셨어요. 오셔서 그 확성기를 틀어놓고 그 추운 겨울철에 수천 명이 밖에서 들으면서 그분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아들 둘을 죽인 그 모르는 사람, 말하자면 공산주의에 이 편중된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였지만 그들을 자기 아들로 삼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합니다. 여러분의 아들들 중에 아직도 나의 아들처럼 다시 살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눈물겹게 호소할 때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그 감동을 되신 모양이에요. 손을 드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저를 깨워서 오늘 이와 같은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바치는 게 좋겠다. 그 소원을 하셔서 그래서 저도 그 따라서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결국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던 이 손양훈 목사님의 그 어떤 그 신앙이랄까요, 헌신이랄까요, 그것을 제가 나중에 깨달아서 참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 이제 대학을 공부를 하고 일반 종교학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에 가서 성직자의 길을 걸어서 지금 이제 금년이 목사 안수 받은 지가 한 2달 있으면은 이제 50주년이 됩니다. 50년 동안 제가 생각할 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떠한 입장에서 가졌을까? 어떤 방법으로 내 존재 방식을 가져야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50성상을 지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의식을 지니고 살았다, 살고 있다, 살아갈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그 모양 그대로 우리 한국 백성 전부 다가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진 존재자들로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대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초롱초롱하게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한국 교회 역사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많은 선각자들과 함께, 또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인 우리와 함께,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을 지닌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은 모든 걸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행복의 신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의식을 지녔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그러한 나는 실존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굳건한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진 참된 주체자로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아멘.